샬롬. 오늘도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날씨가 선선하고 좋습니다. 더위가 다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으니까 너무 좋네요. 날씨가. 지금 이 시간이 지금 5시 정도 됐는데, 너무 좋습니다. 10월달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10월 11일이거든요. 추석 세기 전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마무리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이 30절까지인데 그거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33장 사도행전 33장 1절부터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마무리할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야고보를 만났잖아요. 야고보 만나가지고 거기서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에베소라든가 그 다음에 고린도라든가 또 그런 지역들 유도구가 떨어져 죽었던 데가 거기 그쪽도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를 한 2년 반인가? 그렇게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보고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성전회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왜 서둘러서 그때 제가 다 설명했죠. 서둘러서 그 예루살렘 교회로 온 목적이 있었죠.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또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려고 급히 왔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이제 그걸 지내려고 왔는데 그 야고보가 하는 소리가 사도 바울 당신이 복음 선교를 하러 다니면서 그 오해될 말들을 좀 한 게 소문이 있다. 모세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폐지해야 되고 할례를 안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 했다는 게 여기서는 자자하다. 유대인들이 당신을 지금 고소하려고 하고 지금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들려줬어요. 하면서 뭐라 했냐면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선지자 중에서 사도 중에서 교인 중에서 작정을 한 사람이 있다. 작정을 한 사람이 몇 명이 있다. 그 무슨 작정이 됐냐면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서원을 했다. 그래서 기도를 할 텐데 그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를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당신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모든 들어가는 물질 자금 이런 걸 사도 바울 당신이 다 지불해라. 지불하고 같이 동참하는 이런 행사를 해라. 그래서 오해를 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좋다 난 그렇게 하겠다 하고서 이제 를 같이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나시린이라는 제도를 설명을 했죠. 나시린 제도는 몇 주 할 수도 있고 몇 개월 할 수도 있고 몇 년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다라고 그건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끝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거를 신고를 하고 이제 끝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끝냈다라고 이제 가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갔는데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잡히잖아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냥, 두대로 맞고 거기서 내팽겨치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우리가 거기까지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냥 주먹으로 그냥 명치를 때리고 끌고 나가고 그 마당에다 그냥 내팽겨치고 밟고 몽둥이로 뚜지고 패고 하는 도중에 이제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보고를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백부장들 데리고 급히 와가지고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구출을 해내갖고 이제 공회를 이제 끌고 가려고 이제 가는 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겠어요. 내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저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는데 허락해야겠냐? 계단 올라가면서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은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거기서 이제 뭐라 하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하고 이제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허락을 받아서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 핍박하는 사람들, 폭력을 행했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나도 역시 당신들과 함께 예수라는 이단을 잡으러 다녔고 핍박을 했고 그 제자들을 잡으다가 감옥에 가지고 죽이는데 당신들과 함께 내가 일했던 사람 아니냐, 당신들이 알지 않냐, 그랬던 나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을 가다가 그 다메섹 길목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햇빛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났다. 거기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다 아니었다는 걸 내가 거기서 깨달은 거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오로지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또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막 질러지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 하면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대 왕 사울 그 계열이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그리고 율법으로는 내가 당신들 못지않게 내가 지켜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리에 어떤 지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바리새인의 어쩌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끼리 막 싸움이 붙은 거야. 왜 그래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뭐예요? 서로가 사상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구원도 있고 천사도 있다라는 걸 믿어요. 바리새인은. 근데 사두개인은 그걸 다 부인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지옥이 어디 있고 부활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말 싸우는 거야. 지네들끼리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바리새인이 뭐라고 해요? 이해찬 회복 독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익 세력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부에 자신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몇 가지 장치를 고안을 합니다. 그 중에 기본적으로는 가장 깊이 들어있는 그 지하 세력이 있고요. 언더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정도 합법이 있어요. 이거 한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그 주사파 조직 중에는 불법 조직, 제일 밑에 숨어있는 조직이 있어요. 말하자면 민족민주혁명당 같은 그런 드러나지 않는 완전히 그 불법 조직이고 그 끝에 가면은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이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언더그라운드 조직 범 운동권들이 합법이라고, 반 정도는 합법인 형태. 말하자면 사상의 자유나 아니면 결사의 자유, 좀 불법적인 일도 하지만 반합법자면 비등록 시민단체 형태든 종교단체 형태든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형태 속에서 기업 같은 그런 반합법 조직이 있어요. 정당이나 등록하는 시민단체나 세금을 내는 그런데 그런 합법자 대학의 교수들, 이런 사람들 합법적으로 보면 비합법, 반합법, 합법이 세 개가 오케스트라처럼 같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 조직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실제로는 없는 것처럼 인식을 해요. 그래서 민족민주혁명당 경기남부위원회가 결국은 통합진보당 형태로 등장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제도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로가 어떻고 경기남부, 경기동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거든요. 말하자면 물 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좌익 이들은 아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통일혁명당 기간제 혁명전선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나 우리 당이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의 혁명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한국혁명의 전이당인 만큼 당원과 각계의 애국민중을 하나의 혁명전선으로 교속해야 할 것이라는 정치활동의 목표로부터 출발해 우리 당 기간제를 혁명전선이라고 하면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전원이 찬성했다. 철필로 굵은 등사판으로 인쇄된 수십 부밖에 안 되는 신문이었지만 한국에서 발간된 최초의 김일성주의 출판물에 접했던 순간 편집위원 전원의 눈이 잠시 뜨겁게 빛났다. 우리들은 이 힘있는 정치의 선전수단으로 보다 많은 김일성주의자를 육성하고 각계각층 애국민중을 하나의 혁명전선 통일혁명의 깃발 아래 강고하게 결집시키도록 합시다. 이 통일혁명당에 관련된 인물이 대표적으로 신명보 그리고 한명숙과 그의 남편 박성준 통일혁명당 출신들이 문재인 정권 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출세를 하는 그런 건 여러분이 다 보셨어요. 통일혁명당 근거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전향을 했을까요? 가능성이 없죠. 어쨌든 통일혁명당은 아예 김일성주의를 1960년대에 표방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언더그라운드. 내가 보니까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죄가 없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돌팔매질을 할 수 있냐, 그렇게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싸움이 끝이 난 거예요. 거기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게 바로 22장 마지막 거기였죠. 그래서 22장 7절에 26절부터 보면은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총대장에게 가서 전하여 이르되 대장님이 행하시는 일에 주의하소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총대장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네 로마 사람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총대장이 응답하되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자유권을, 시민권이죠. 그러니까 시민권, 로마 시민권 자유권을 얻었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자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에 그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즉시 그에게서 물러가고 총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그를 결박함으로 두려워하여 바울을 총대장이 무슨 까닭으로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했는지 결박하여 그 다음 날까지 공회에 가두었어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 뭐래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그러니까 양심을 저해지는 일을 하지를 않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서 서 있던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 명령하며 3절에 보니까 그때의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 명령하느냐 하니, 지금 이 아나니아라는 이 제사장이 지금 재판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저자의 입을 치라.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착각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죄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재판을 해서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채장을 치든가 감옥에 보내든가 아니면 사형을 시키든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 입을 치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불법이라고, 이게 불법.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사장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심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때 이때가 1세기니까 이때 시대에 대제사장들은 뭐를 했었냐면 사내들인의 재판장으로도 역할을 했었어요. 거기서 재판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당시에 그거를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재판이 지금 이스라엘 그 재판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법이야. 로마법으로 지금 재판하는 거예요. 이 재판이 지금.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있냐? 대제사장도 있지만 총대장도 있는 거예요. 총대장. 천부장이 있는 거예요. 천부장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나라 재판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재명 재판도 지금 일어나고, 엊그저께는 정진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유동규 이런 사람들 재판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재헌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동규가 정진상인가한테 돈을 갖다 주는데 재헌까지 했대요. 거기 코트에다가 호주머니겠죠. 안 호주머니? 거기다가 돈을 3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이재명과 관련된 소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입니다. 어제 정진상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정진상 뇌물과 관련된 재판이 열렸는데요. 어제 이 정진상 재판에 유동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유동규가 등장을 해가지고 정진상에게 뇌물을 어떻게 주었는지 어제 실제 직접 재연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재연을 했냐면요. 바로 이렇게 재연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진상에 줄 뇌물 3천만 원 코트에 넣으니 팽팽. 네. 자, 재판정에서 당시 복장으로 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재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빼박 아닙니까? 이 정도면 빼박?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복장을 입었는지, 심지어 그 복장 안에 얼만큼의 돈을 넣었는지 그 정도까지 재연을 했다라는 것은, 이 정도라면은 이거 거의 빼박 아니겠어요? 자, 무엇보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유동규도 뭐 했다라는 것입니까? 자신이 뇌물을 주었다라는 그 범행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네? 유동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런데 그 불리한 재연 장면을 유동규가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빼박 증거를 유동규가 법정에서 재연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정진상 도망가지 못한다. 네, 정진상 도망가지 못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인데. 갖다 주는 그거까지 재연했다고 하더라고. 어저께요. 그런 일이 어제 재판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완전 빼박이죠. 그렇게 되면. 재연까지 했으니까. 그때 당시 자기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어떤 광경이었으며, 돈을 어떻게 넣었으며, 이것까지 재연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정진상이 그냥 완전 죽어버린 거죠. 완전 재연을 했으니까. 그런 사건이, 만약에 유동규라는 사람이 돈을 호주머니에도 안 넣고, 코트에도 안 넣고, 어떻게 했다, 그런 일을 안 했다면 재연할 수가 없잖아요. 지가 어떻게 한 줄 알아. 근데 재연을 했다고요, 어제. 자, 무슨 말이냐. 재판을
하게 되면 뭐를 입어요? 재판관이 제복을 입잖아요. 우리나라 왜 검사가 입는 거, 재판관이 입는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검사는 검사 그 제복을 입고, 판사는 판사 제복을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입고 해요. 어떤 재판은 지금 그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그 재판,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받는 재판이 이스라엘의 재판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재판이 아니고, 이게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로마법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총대장이 여기에 주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복을 안 입은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아나니아가 재판관이지 아니지 사도 바울이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응? 지금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응? 2절 3절 다시 읽어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매, 3절에 그때에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해칠한 담이요,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4절에 보니까 곁에 서 있던 자들이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매, 5절에 보니까 이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 너는 네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보세요. 바로 이거예요. 제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지금 판사복을 안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선교 여행을 갔다가 지금 몇 년 만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누가 제사장인지 누가 판사인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제복을 안 입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이게 일어난 거, 이게 1절에서 보면은 지금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양심에 가책을 지는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살아왔다. 양심껏 나도 살아왔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쉽게 말해서 예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 있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1절에. 왜? 지금 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막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사도 바울을 막 쳤잖아요. 지금 때리고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끌고 나와서 내팽겨쳤잖아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잘못된 9.19 합의 중에서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에 대해 최단 시간 내에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마스 공격 이후 북한 위협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한 발언입니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뚫린 이스라엘처럼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에 우리 수도권이 위험하다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은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으로 비행 금지 구역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9.19 군사 합의로 군사 분계선 기준 서부 최대 20km, 동부 최대 40km까지 금지시킨 비행 금지 구역을 없애고 휴전선 인근까지 정찰기를 다시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감시 정찰 능력 복원을 위해선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푸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막는 확실한 방법은 감시 정찰을 통한 사전 파악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감시와 정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군에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장관과 참모진을 불러 이스라엘 사태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우리 국민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거나 위험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무차별적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재판을 지금 받는 과정이잖아. 이게 지금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친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천부장으로부터 하여금 유대인들에게서 바울을 채틀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보호를 지금 하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재판도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막 뚜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두드려 맞고 있어. 깼다가면 죽겠어. 그러면은 그 총대장은 뭐예요? 천부장은 이 총대장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지역을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이 지역을 평화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요. 여기서 뭐 폭행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강도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당시에 로마의 그 황제 네로 시대 아니에요. 이때가 네로가 또 얼마나 포악한 놈이에요. 그놈이 그런 시대에 지금 여기 천부장으로 있는 건데 거기에 보고가 올라가면은 자기가 책임지고 깼다가면 자기도 지위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재판장에 지금 세운 거예요, 지금. 왜? 죽이든지 감옥에 보내든지 퇴장을 맞든지 일단은 죄의 유무죄를 따져야지. 그래서 보호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게 하여 벨레스 총독에까지 이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와 섭리의 손길이 언제나 누구를 지킨다는 거예요?